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작은 마음의 떨림도 크게 들립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가슴을 두드리고 평소처럼 하던 일들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은 그런 밤을 지나가는 당신을 위한 묵상입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세웁니다.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애써 진정하려는 힘을 잠시 내려놓고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앉습니다. 깊게 숨을 쉬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숨에는 임재를 떠올리고 날숨에는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흐름이 마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말씀 사이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평안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약속에서 시작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 두려운 날에 의지하는 믿음, 주께 맡김으로 얻는 쉼, 주님이 남기신 평안, 건지심의 기억, 그리고 오늘만을 사는 지혜까지 7 말씀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불안의 파도는 여전히 멀리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깊은 물과 같습니다. 소란이 사라지지 않아도 소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좁혀줍니다. 오늘의 호흡과 오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은 대개 혼자라는 감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부르는 이도 기대 설 곳도 없는 밤에 마음이 갑자기 휘청이며 길을 잃죠.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손을 뻗지만 손끝은 허공만 가르고 결국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괜찮아져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그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의 곁을 먼저 채우십니다. 빛이 스며들면 어둠이 물러나듯 임재가 가까워지면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오른손은 한순간의 격려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지속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 애썼지만 정말 필요한 건 붙들림이었습니다. 붙들린 자는 흔들릴 수 있어도 끝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한 문장이 천천히 스며들게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들숨마다 함께를 떠올리고 날숨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내놓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말하지만 그 위에 붙드는 손이 더 크게 말합니다. 그 손이 내 이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밤의 긴장을 느슨해진 실처럼 풀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은 생각을 빠르게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면들이 끝도 없이 확대되어 마음을 잠식하죠. 머리는 대책을 세우려 더 빨라지고 가슴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점점 더 조여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설명하려 하고 더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방향을 바꿉니다. 해결이 아니라 아뢰는 자리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사건보다 먼저 관계가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짧은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염려를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들어가면 마음은 원망에서 믿음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열려진 그 틈으로 평강이 들어옵니다. 이 평강은 이해보다 먼저 오고 논리보다 깊은 곳을 지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 주위를 천천히 둘러 밤의 바람을 막아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요란한 소문을 문 밖에 세워두듯이 평강이 경계가 되어줍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염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건강, 관계, 미래,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함까지 비워진 손에는 언제나 평강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쯤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받기 전에 먼저 지킴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야 믿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바로 그날이 주를 의지하는 날이라고. 의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들고 방향만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손이 떨려도 숨이 가빠도 키만 돌리면 배는 새 길을 잡습니다. 의지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방향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소란하다면 아주 짧은 고백을 올려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한 문장이 마음의 바늘땀처럼 흩어진 생각을 조금씩 모읍니다. 그 고백을 반복할수록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돌아서는 연습이라는 것을. 낮은 목소리로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순간 어두운 방 안에 창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창으로 들어온 미약한 빛이 밤의 공기를 다른 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불안은 통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게 움켜집니다. 더 계획하고 더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꽉 쥔 손은 오래 떨릴 뿐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선하신 분께 내 삶의 무게를 위임하는 지혜입니다. 권고하심이라는 말에는 멀찍이 보는 관심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살피며 돌보시는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상처를 살피듯 숨겨둔 염려까지 알아채시는 세밀함이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음의 상자를 열어 염려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놓으세요. 건강, 가족, 일,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함까지 이름을 붙여 놓을 때 그 염려는 더 이상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구체가 됩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주님의 손길이 앉을 공간이 생깁니다. 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짐에서 나를 권고하시는 분의 얼굴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결과보다 동행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평안은 그래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돌봄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이었습니다. 떠나가시는 순간에도 빈자리를 두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심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숨이 놓이고 결과가 보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행의 확실함에서 오는 잔잔함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임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받는 법은 단순합니다. 들숨에는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올리고 날숨에는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애써 진정시키기보다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멈춥니다. 이 평안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파도 위가 아닌 파도 아래의 깊은 물처럼 흔들림 아래서 마음을 지탱합니다. 해결이 더딘 밤에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심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안심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지금 이 자리에서 쉰다고 두 단어가 마음의 박동을 다시 맞춥니다. 나의 평안. 이 확신이 자리 잡을 때 근심은 길을 잃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평안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선물임을 조용히 깨닫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인은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건지셨도다. 이 한 단어 속에는 울음으로 시작해 감사로 끝난 밤들이 조용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밤들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은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던 그 손길이 오늘도 같은 온도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확신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에는 아주 짧게만 구해도 됩니다. 주님, 다시 건지소서. 이 간절한 한 문장이 닫혀있던 문고리를 살짝 돌리고 그 틈으로 새벽 같은 평안이 들어옵니다. 아직 어둡지만 새벽의 기운은 이미 밤의 성격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꺼내어 하나씩 감사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의 도우심, 그날의 위로, 설명할 수 없던 평안. 감사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와 오늘의 두려움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압니다. 건지심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온다는 것을요.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런즉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불안은 늘 내일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오지도 않은 장면을 끌어와 오늘의 숨을 조이게 하죠. 아직 쓰이지 않은 에너지가 가보지 않은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면 현재는 비어 있고 마음은 지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빵, 오늘의 호흡, 오늘의 은혜, 내일의 모든 답 대신 오늘을 지날 힘을 먼저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미리 짊어지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잃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보다 먼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한날의 몫만 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선을 작게 행하고 오늘의 사랑을 조용히 나누고 오늘의 기도를 낮은 목소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오늘만 살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내일의 그림자는 물러납니다. 오늘의 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발견합니다. 걱정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은혜가 오늘 충분하다는 것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한날의 은혜도 그날의 족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문턱을 조용히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공황이 몰려오는 밤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문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평안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이 앞질러 달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오늘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호흡,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돌보시는 분께 마음을 기댑니다. 쥐고 있던 염려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밤은 여전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밤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짧아지지 않습니다. 파도 위가 아니라 파도 아래의 깊은 물처럼 흔들림 아래서 우리 마음을 지탱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머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의 박동을 다시 고르게 하고 내일의 그림자가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밤에는 결과보다 동행을, 불안의 속도보다 평안의 호흡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숨 사이사이를 지나가며 영혼의 중심을 부드럽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과 공황에 흔들리는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숨마다 임재를 기억하고 날숨마다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깊고 안전한 쉼으로 이 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